이사야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하였음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아수르를 벌할 이유는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관계하여 아수르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였는데 때리는 몽둥이였습니다. 솔로몬 때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냐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두들을 팬다 그랬어요. 바로 그 실제가 이제 아수르입니다. 5절의 번역에 대하여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내용은 사실 너무 확연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스라엘 때리는 도구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최고로 좋은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이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는구나 아는 게 제일 좋겠죠. 알까요, 모를까요? 예,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의 이 도구, 징계의 도구로 썼냐면 6절에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쳤다. 이스라엘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엄청나게 많지만 일단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명령을 해서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쳤다. 하나님 계속 지금 진노가 손에 여전히 펴져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나라를 통해 칩니다. 그리고 친 결과 탈취하고 노력하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한다. 너무 무서운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 하지만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벽산 아파트 폭파시켜버리고 사람들 다 나오라는데 안 나오면 폭파시켜버리고 다 깔려 죽게 만들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 저녁이라도 밖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한겨울 같으면 많이 얼어 죽을 것이고 여름 같으면 목말라 갈증나고 힘들어서 화장실은 어떻게 하죠? 참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저는 항상 좀 권하는데 상상을 해보길 바라요. 말 뜻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 말 뜻이 현실을 지금 묘사하는 거, 현실을.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데 이 도구로 쓰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욕심을 이루는데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7절 보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와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을 친다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죠.
지금 저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분명히 앞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일 없이 저거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만 자꾸 풀려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시각밖에 못 갖고 있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은 더 험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안 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보세요. 7절 후반부에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우리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는, 이게 목적이에요. 남의 것을 많이 뺏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목적이 달라요. 한 군데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얘들을 징계 도구로 쓰는데, 뭐 징계하는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요. 얘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사단의 목적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사건 안에 두 가지 의도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는 자나 벌을 주는 도구로 쓰이는 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속으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펼치면서 오냐 하면 욕심이 그러는데, 그 욕심을 표현하는 자기들의 말이 뭐냐면 8절이에요.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다른 나라는 우두머리가 왕인데 우리는 장군들 있죠. 장군들, 관리들. 우리나라 관리가 다른 나라로 치면 왕들이 아니냐. 대단히 교만한 마음이죠. 자, 매사에 그런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매사에 이런 식이라면. 그러면서 또 9절을 보면 갈로, 하마, 사마리아 등 자기가 7백성, 7도시들 얘기하면서 이전에 이미 멸망시켜버린 도시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뭐 큰 성이고 멋진 성이고 오래된 성이고 있어봐야 다 옛날에 나 밟고 온 그 성하고 똑같지 않냐. 뭐가 있든지 다 없애버린다 이 말이다. 자신이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다메섹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아람의 다메섹. 이거 없애버렸단 말이죠.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뭐 유다의 예루살렘 해봐야 내가 그 다메섹 같은 큰 성도 밟고 왔는데 그까지 것들은 뭐 못 밟겠어. 이런 생각인 겁니다. 우리 중에 작은 장수 하나라도 내놓으면 뭐 그들의 왕을 밟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이러고 오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인가 한번 봐보세요. 저기 뭡니까?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을 듣지 마라. 뭐 하나님이 도와주니 살려주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 이런 소리 듣지 마라. 봐라, 내가 앞에 쓸고 온 나라들을 봐라. 너희보다 훨씬 강한 나라들, 훨씬 힘 있는 신들 다 밟고 왔다. 아수르 왕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을 들어 생각해 보면 이 속하고 좀 똑같지 않습니까? 자, 10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그러니까요, 내가 쳐들어가서 무너뜨린 나라들 가면 100m짜리 막 불상도 있고 30m짜리 목상도 있고 말이지. 금으로 번쩍번쩍한 신상들도 있고 말이지. 대단한 신들을 섬기고 또 내가 다 부셔버리고 왔다. 근데 뭐 예루살렘이나 뭐 사마리아에 뭐 신상까지 거 있어봐야 뭐 조각밖에 안 되는 요 조그마한 것들, 그 정도 내가 못 없애겠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멸하고 온 나라들의 섬기는 신보다 더 작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멸한 귀신들보다 작다. 이따구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 사람들의 속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었고 급기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팍팍 꺾어놨어요. 항복하라 이 말이죠.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자, 이제 이러고 오는데 더 용기를 얻은 건 뭐냐면 사마리아는 이 말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없어버린 거예요. 남은 거 하나 뭐 있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아마 사마리아도 살려줘야지,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안 살려주던데, 이제 예루살렘아, 너희 동족인데 하나님이 저 북쪽은 안 살려주더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오는데도 그냥 쓸려가게 하더라고. 뭐 너희 유다는 하나님이 살려주겠니? 잘 생각해봐. 너희도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야. 그 유다 땅 다 잡으면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 이제. 진짜 보세요. 아수르의 성공률 99%. 이제 딱 하나 남았어. 딱 하나. 100개 남으면 딱 하나. 1% 채우는 게 어렵겠니? 너희의 믿는 신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죽은 신이다.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 말대로 유다도 죽는 겁니다, 사실은. 왜요? 보십시오.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와는 별개로 원래 하나님이 부를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하기 때문에 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개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하나님이 별도로 멸합니다. 바벨론 때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를 치라고 보냈고 유다를 친 바벨론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또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즉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이제 예정된 사건입니다. 근데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죠. 아수르 다 무너지고 100년 이상 더 갔어요. 이유는요. 당대가 히스기야 통치 시절이란 말입니다. 국가는 국가의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히스기야가 훌륭해서 산 겁니다. 나단이 훌륭해서 나라가 부강해진 게 아니고 다윗이 믿음이 있어서 나라가 부강해진 겁니다. 이거는 잘 알아야 됩니다. 각 사람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각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이 우두머리로 속해 있는 곳 그 영역에서 그 우두머리됨이 드러나고 우두머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뭡니까? 삶과 죽음이 갈리는 겁니다. 국가의 우두머리는 왕입니다. 집의 우두머리는 가장들이고요. 여자의 우두머리는 남자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온 아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너는 안 되겠다 하고 쳤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하나님이 이거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죠. 근데 12절에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이제 지목합니다. 이것도 죄인데요. 지금은 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런 마음으로 치러 온다라고 그냥 실제 있는 일을 그대로 묘사 내지는 설명, 표현만 해줬을 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죄라고 규정하고 그 구석구석을 잡아서 이것은 이런 죄고 저런 죄다. 그러므로 내가 아수르를 멸하리라 라고 하시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미 어떤 말을 하면 벌써 우리가 짐작한다고 저거 죄인데 이렇게 짐작을 해요. 아수르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지금 죄라고 짐작하잖아요. 우리는 죄라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행동을 이미 봤는데 가르쳐 주기를 그는 A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지금 속으로 형제를 멸시하고 있으며 그래서 내가 멸시를 당하게 할 것이며 그는 교만하여 항상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옳다고 말하지 않고 스스로만 옳다느니라 하고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짚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다시 확증을 해줍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 사람이 치러 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들하고 연계하여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라를 다시 세웠고 사막에 꽃이 피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80%는 소위 세속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말하자면 안식일 정도나 지키지 그 외의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정통 유대인이니 크리스찬 유대인이니 했을 때 보태도 하나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즉 신앙으로 삼고 사는 유대인은 정말 드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유대도 말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도 망할 때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없었냐? 있었어요. 없어서 망한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나라 전체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이 돼요. 그 경건한 자들도 같이 죽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뭔 고생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같이 죽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대표자 바룩이 뭔 잘못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쓰고 전달하는 사람이 바룩인데 같이 고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고생 안 하는 집이 혼자 따로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보세요. 경건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집 식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 식구들은 언제라고 다니엘 혼자만 끌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에스더, 물론 그게는 후대 사람이지만 에스겔도 보세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전부 다 살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만 했을까요? 많이 죽임당했죠.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 복음 증거자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지만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유프라테스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두 번 대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두 전쟁이 이스라엘과 무관할까요? 절대 무관한 전쟁이 아니죠. 그리고 분명히 거룩한 성 또 거룩한 성전으로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군대들의 마음, 그 군대를 지휘하는 수장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다. 그럴까요? 아니죠. 기름 뺏으러 오고요. 그 지정학적 위치, 노른자 그거 뺏으러 오고요. 왜요? 그들은 팔레스티나 부르는 이 약속의 땅, 여기가 세상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차리러 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신이 되고 싶다면 정말 어디에서 자기 보좌를 세우고 싶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자 어디에 세상에 어디에다가 자기의 자리를 두고 싶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성경 필사대회 완필자들에게 준 선물에 보면 굿바이 팔레스티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화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도 단숨에 읽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며칠 안에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중재 또는 조약이 맺어진 게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00년인 100년 이스라엘을 위한 조약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거기서 평화를 이뤄보겠다고 애쓴 정치인들의 수고가 100년 역사입니다. 100년 역사. 100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평화가 없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라는 평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다른 데는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라는 이 두 세력이나 집단의 평화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 실패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허물도 있고 이 팔레스티나 부르는 이 가짜 블레셋의 속임수와 이 좋지 않은 악한 모략들이 가득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하여튼 누군가가 평화를 이루겠다 한다면 반드시 여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나온 대로 평화 조약이 맺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보세요. 영구적 평화 조약. 뭐 인간에게 영구적은 없지만 일단 기한 없이 우리 계속 평화롭게 하자, 살자. 이게 아니고 정말 너무 어려워서 적그리스도조차도 어떻게 해요? 7년짜리밖에 못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이 지역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이 평화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7년 한시적인 평화조약밖에 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 중간에 그놈이 스스로 깬다는 거죠. 왜요? 애시당초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평화를 가장하여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같은 동질의 마음입니다. 훨씬 악하지만 그 성질로 볼 때는 똑같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 이스라엘의 평화를 중재했다고 거짓말하에 들어오는 자, 전부 다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 결국에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는 뭐 애시당초 잘못된 놈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세력들도 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죽이려 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도리어 그들을 도구로 잠시 쓸 뿐 다시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잠시 도구로 쓴다는 그 효용성은 확보됩니다. 얘들이 이렇게 왔지만 이스라엘은요 이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때 기도했죠. 예,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 뜻을 이룬다고 왔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개할 것이고 이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일이 곧 머지않아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조하고 또 우리가 알았다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국제 정치 평론가들도 알지 못하는 소위 세상의 예언가들도 잘 모르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 한 10번 더 할까요? 그게 아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다.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세상에 말하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그들에서 지금 뭐 떡 하나 얻어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라. 말씀을 들은 자는 해야 할 것이 바로 겁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 시간에도 이스라엘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주께서 기억하는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감춰두신 비밀에 속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한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예언을 듣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와 같이 이제 곧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서 총 들고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화와 안정과 구원,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이미 벌써 이곳에서 나의 삶에서부터 경건의 증거와 정말 우리 영혼의 살아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 영혼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심령이 더욱 뭡니까 주여 생수를 마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